1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제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제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이런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내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제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벌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제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드려질 오늘 예배와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 하루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루를 살아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심을 고백하오며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것을 재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려운 자리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괴로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주옵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또 나의 삶의 그 이유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손가락할지라도 나는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이고 벽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소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야기는 그 앞서 본 6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맞이한 세 번째 유월절 전후에 일어났던 어떤 오병이어 표적, 또 그 표적에 대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셨고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이런 식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며 떠났습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떠났고,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초반에 추종했던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 12제자만 데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피하신 이유는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우리가 주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안식일 논쟁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한 것이지,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막 다녀오다 보니까 뜻밖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에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척들과 어머니, 동생,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잡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막 찾아왔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제안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당시에 초막절이 임시 초막에서 7일간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출애굽을 거쳐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40년을 기념하는 명절이 그 초막절인데,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감사절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축제와 같은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 많은 곳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라. 그러니까 많은 눈이 보고 있을 때 가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얘기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볼품 없는 곳에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리 네가 얘기를 해봐야 너의 뜻이 전달이 안 되는데 너 왜 자꾸 그런 곳에만 자꾸 가 있냐. 빨리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이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빨리 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효과적으로 빨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지금 동생들의 제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광야의 사탄의 시험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냐라고 유혹한다라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동생의 제안,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방해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좀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뭔가 좀 이렇게 관심 받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빠른 길로 우리를 자꾸만 불러낼 겁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사회가 사실은 막 이렇게 정상적이라거나 너무 막 이렇게 되게 좋은 막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도 잠깐 넘어가지고 웬만한 편법도 약간 덮어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 구성원들 상실감, 또 사회 구성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세상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제안한 지름길, 이것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때와 너희의 때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대속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때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동생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은 미워하지만 예수님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악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자기의 편을 들어주고 조금 편법, 조금의 불의, 조금의 세상과 타협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덮어주고 세워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무조건 상대의 잘못을 덮어준다고 해서만 사랑이 아니죠. 그죠? 세상을 가장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사랑은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은 세상에 뒤틀렸을지라도 사랑하셨고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셨고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아직 아니라서 올라가지 않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오병이어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본인도 바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세상적 욕구를 채워주실 수 없는 분임을 알게 되자 미련 없이 떠났었는데 게다가 12제자 중에 그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이 본인을 인정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초막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다음과 같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당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명절 중에 유대인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화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 긍정, 부정으로 막 양분화되어 있고 예수님을 잡기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에서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축제인데 그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기쁨이 넘쳐야 될 그 초막절이 지금 유대인들로 인해서 막 험악한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유대인들의 행동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속한 가정, 단체,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선택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행동하실 수 있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있었고 예수님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 삶을 산다는 것인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사람들에게 특히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도 듣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추구한다는 그것을 최선으로 놓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고자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을 다시 세우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바른 질책을 하셨고 바른 벌을 주셨으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며 얼마만큼의 많은 준비를 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열심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살아가며 다시 세워지는 나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취한 행동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추구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유대 동족들이 믿지 않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쉬운 길, 빠른 지름길로 우리를 유혹할 때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린다고 다짐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때를 주님 앞에서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불쌍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또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들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